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또한 것들을 도둑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절로 배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제는 도둑질했는데 2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 배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 동침하였으면 나 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처녀를 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한 응당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런 처녀에게 납부금으로 돈을 또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했습니다. 자, 수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눈앞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신들은 보이는 신이잖아요. 뭔가 자기들에게 해줄 것 같고 비를 오게 해줄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고 또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고아 과부를 해롭게 했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눌려 이제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분명하게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압제당했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남루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고 우리가 품고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한다면 심지어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있는데도 그들이 더 공평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겉옷이 또한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탈취해서도 안 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연약한 자들, 힘들고 눌려있는 자들,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또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